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가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라탄공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탄공예? 그 대나무 줄기 같은 거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 컵받침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들고 전등갓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공예인데요. 제가 이게 생각할 게 많고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무 생각이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해보려고 라탄공예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날대와 사리대라는 게 있어서 그 사이를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엮어가면서 돌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돌리다 보면 그 컵받침 하나 만들어져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감다 보면 화병도 만들고, 그래서 정말 재밌다, 이거 해볼만 하다 하고 점점 그 제가 만들고자 하는 사이즈를 키워갔습니다. 한 번은 그 과일 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영상으로 보니까 금방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몇 분 단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마지막에 그 마무리를 딱 하는 순간 제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되게 만족스러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뒤로 바구니를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해내면 굉장히 그 성취감이 우리의 큰 기쁨을 주게 되지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그 성도의 모습, 그 성도들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목표, 성도의 삶의 그 목표를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이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함께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우리 먼저 이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제 간혹 이 본문의 말씀, 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을 12절부터 16절을 하나로 보고 17, 18절을 따로 구별하여 해석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17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단어가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라는 그런 단어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나요? 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17, 18절의 말씀은 하나의 문맥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이 17절의 말씀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절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16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 드린 믿음의 제물과 그 섬김 위에 그 바울의 헌신과 섬김이 더해져 복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가르쳤고 성도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성도는 그 복음의 열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드러나지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 둘이 합해졌을 때 그 전하는 자의 열심과 또 행하는 자의 그 이름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하여진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한 성도로 살아감을 자랑하는 날을,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하는 자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듣는 자도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마지막 날에 그 주님 앞에서 이야기한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기쁘고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그 모교회를 떠나왔거든요. 모교회를 떠나 사역지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첫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날이 수련회 기간이어서 수련회를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에 참여한 두 집사님이 쉬는 시간에 저에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사역지로 떠나고 난 이후에 있었던 본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저에게 막 이야기하는데요. 그 은혜를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그 교역자가 또 저에게 와서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막 전하는데요. 그 표정을요, 그 어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권면했고, 기도하기를 권면했고, 봉사하기를 권면했던 그 교역자와 또 그것대로 살아왔더니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성도의 모습.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우리도 이런 기쁨의 고백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전해야 하고 또 실행해야 하는 말씀이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권면을 이어가고 있어요. 먼저 그리고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복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무엇에 복종해야 되나요? 우리 12절 말씀 서두로 시작되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복종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에 복종해야 함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성도이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구원의 그 명단에서 제외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구원을 얻을까 얻지 못할까에 대한 떨림,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것은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성도에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일이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거나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나의 욕심, 욕망, 분노, 판단,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이 부담과 먹먹함은 무엇일까요? 잘 알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막막함과 그런 부담감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삶을 살도록,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말씀에 복종하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로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향하신다라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소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그 소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의지도, 그 결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힘과 능력,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끌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자기 만들어 보셨습니까? 도자기. 물레 이렇게 돌려가지고 만드는 그 도자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 그 초보자들이 그 물레를 돌리다 보면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반죽이 또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게 되죠. 쓰러지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숙달된 조교가 와서 그 선생님이 와서 그 초보자의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올립니다. 그 진흙에 그 흙에 초보자의 손이 닿아 있지만 그 위에 숙련된 선생님의 손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또 도자기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야 그 모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힘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 초보자의 그 힘이 들어가게 되면 도자기의 모양은 또 망가지게 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손으로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아름다운 도자기의 모양이 나오는 것.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조금 힘을 잘못 줘도 무너지는 그 도자기를 대하듯 우리의 삶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들어가면 무너지고 어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엄중히 그리스도를 닮아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그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처럼 보여지죠.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툼, 허용, 원망, 시기 이러한 모습들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근데 공동체가 병들기 전에 먼저 나를 아프게 해요. 내 안에 다툼, 허용, 원망, 시기가 있으면 먼저 내가 아픕니다. 내가. 그리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길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큰 놀라운 복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있는 다툼, 허영, 원망, 시비 이런 것들을 시기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의 비결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열매 맺어가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기쁨 중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고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며 원망과 시기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됨을 이뤄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상담학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어느 수업에서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교수님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바뀌는 거다. 가장 빠른 것은 내가 먼저 바뀌는 거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 수업을 통하여서 먼저 자기를 점검하고 나를 바꿔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강의가 시작됐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변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먼저 변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게 되면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때,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빛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자의 모습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과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됨의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대로 살아가시고 복음을 드러내시며 그 기쁨 안에서 먼저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 기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그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성도 안에 드러남을 보고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원리를 살펴봤어요.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원망이나 시비를 버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고,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그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안에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는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